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가르치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성도가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상대하며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점을 우리에게 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4장 9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영접하여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어놓고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의 종으로 살려고 하느냐며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지요. 바울은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에게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지역, 이방 지역에서 율법을 버리고 이방인들과 같이 된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율법의 예속으로 돌아가지 말고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복음을 위해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자신을 변신하면서 스스로 종노릇하고 섬겼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신을 변신해서 스스로 종노릇하고 섬김으로써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나 바울은 복음만은 절대로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강한 세력과 권력 앞에서도 이 진리만은 절대로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복음과 진리 외에 다른 지역적인 일에 대해서는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변신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문화와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율법을 내세워서 강조하지 않고 그 선교지의 문화를 수용하면서 그게 죄가 아니라면 그들과 같이 동화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과 같이 되기를 구한다고 말하죠. 자신과 같이 되어달라고 호소합니다. 사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명령해도 되지만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간절히 호소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서 자신이 육체적으로 힘이 약한 상태로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를 주의 사랑으로 영접하고 사랑을 베풀었던 점을 상기시키면서 말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참으로 갈라디아 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육체의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을 해롭게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마치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였다고 과거 그들의 사랑을 상기시키며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약점이 있었죠.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합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바울에게는 분명 육체의 약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시를 학자들 간에 몇 가지로 말하지만은 크게 두 가지가 유력합니다. 하나는 간질이고 하나는 안질. 눈에 이상이 생긴 눈병, 안질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본문의 문맥을 보아서는 안질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위해서 자신들의 뭐라도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눈병이 생겨서 눈병이 있는 것을 보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위해서 자신들의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기 안질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뿐이지 누구도 안질이라고 단정은 못해요. 어떤 학자도 단정은 못합니다. 어쨌든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은 얼마든지 바울을 업신여기거나 배척할 수 있었습니다. 14절에 업신여기거나 버리다라는 말은 경멸하거나 배척하다, 멸시하거나 침을 뱉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병을 치유하고 삶의 문제를 복음으로 해결해야 될 사도가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한 것을 볼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얼마든지 바울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배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간질 발작을 일으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데 간질 발작을 일으켜서 10분 동안 거품을 품고 그렇게 간질 발작을 일으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눈에 커다란 눈곱이 늘 끼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바울을 얼마든지 무시하거나 배척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그런 약점을 보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그런 약점을 들춰내지도 않고 바울을 경멸하거나 배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갈라디아 교회처럼 이렇게 성숙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할 때 얼마나 강하게 능력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심지어 사람들이요, 바울의 몸에서 앞치마와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자에 얹으면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바울의 몸에서 앞치마와 손수건을 갖다가 귀신 들린 사람에게 놓으면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럼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약한 부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약한 모습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인간 바울에게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모든 능력은 누구로부터 임한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높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가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니까 바울이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한 것이 바울 자체에 놀라운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모든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할 때 능력이 종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그런 약함에도 불구하고 능력의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약함이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약한 부분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도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약하고 여러분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약함을 비관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처음에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을 증거할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람들이 잘 받았고 자신의 약점을 위해서 진정으로 마음 아파하면서 주의 사랑으로 함께 바울의 그 약한 부분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바울이 참된 말, 바른 소리를 하는 것 때문에 바울을 원수처럼 대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여기 참된 말이란 말은 복음이라고 해도 되지만은 쓴소리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주의 이단들의 꾀임에 빠져서 유대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쓴소리를 한 거예요. 바른 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대환영하고 그의 바울의 복음을 잘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니까요. 바울이 바른 말하고 쓴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바울을 원수처럼 대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약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율법주의 이단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서 그들을 유혹하자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소리를 합니다. 바른 말을 하는 거지. 그들에게 바른 소리를 하자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마치 원수처럼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람 눈치 보면 안 돼요.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른 소리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교인들이 오해해서 등을 돌리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주의 종은 끝까지 감수하면서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등을 돌리는 교인들은
주님께 맡기고 감수하노라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세요. 바울은 유대주의 이단자들, 율법주의 거짓 선생들이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라고 말하죠. 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간질해서 율법주의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붙여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교회 안으로 가만히 침투한 이 율법주의 거짓 선생들이 굉장한 열심을 내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열심이 특심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율법주의 이단자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주의 이단자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하여서 자기들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들을 따르는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의도된 열심이죠. 잘못된 열심입니다. 아주 악의적인 열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열심을 내는 이유는 오직 너희를 이간붙여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매에는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죠. 말에도 장사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간질하는 말을 듣고 처음부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잘 버팁니다. 처음에는 믿어줍니다. 그러나 이간질하는 말들이 내리에 남아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직접 어떤 사건을 내가 경험하면 그때부터는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그 이간질에 완전히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지만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는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간질하는 사람의 목적이 뭘까요?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열심을 내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해 살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열심을 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이간질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에게 열심을 내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당을 짓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런 자들은요, 그러니까 당을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으로 끔찍하고 무서운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까. 결국에 당을 짓다 보면은 무슨 일이 생길까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이 열심을 내는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들 사람으로 만들어 자기들을 따르도록 일종의 당을 짓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을 갈라놓지 않고는 교인들을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일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 사람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간질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냈던 것입니다.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열렬한 관심은 오직 그리스도께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하죠? 왜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해야 하죠?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열심을 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명예를 위한 것입니까? 이 시간 우리는 내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보면서 우리 자신을 곰곰이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사도는 18절에서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히 사모하는 것은
언제든지 좋다고 말하죠. 과거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에게 좋은 일, 복음의 일로 사모함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좋지 못한 일에 빠진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서 바울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아주 비장한 결심을 하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는 먼저 부드럽게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면서 뜨거운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고 비장한 결심을 밝힙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과거에 이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 이단자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고 말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말은요, 그리스도께서 마음을 주장한 상태,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마음 상태,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도모하는 삶,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삶,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는 삶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다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옛날에 그리스도로 충만했던 삶을 회복시키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하겠다고요?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해산하는 수고. 결혼하신 우리 여성분들은 해산하는 고통을 다 아실 것입니다. 고통 중에서 이 해산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그런 고통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이 드신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기도를 간절히 하느라 정말로 애를 쓰면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사모님 옆에서 보다가 너무 안타까워서 여보, 아이 낳기보다 힘드세요?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러자 그 노 목회자는 아이 열 낳는 것보다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겨준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힘든 일을 다시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영혼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람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겨준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했더군요. 어떤 사람이 미국에 유학을 가서요, 밤잠을 자지 않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박사학위 논문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몇 년간, 한 4년, 5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영어로 다 타이핑해가지고 컴퓨터에 저장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실수로 키 하나를 잘못 눌러가지고 5년 동안, 4년, 5년 동안 열심히 발로 뛰어다니면서 이 자료, 저 자료 수집하고 해가지고 밤잠을 줄여가면서 영어로 박사학위 논문을 다 작성해 놨는데 컴퓨터 키 하나를 잘못 눌러갖고 그 모든 박사학위 논문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처음부터 다시 써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힘든 일을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바울이 정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복음을 전해 나서, 그리고 그들 속에 율법으로부터 이제는 자유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그들이 이단자들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지금 원점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래도 바울은 그들의 용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죠. 여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법정적으로 의롭다함을 선언받는 자들이 이제는 어디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생활 속에서, 사회 속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일상적인 언어와 눈빛과 목소리 이르기까지 전인격적인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계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걸어가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해산과 같은 희생이 뒤따르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갑자기 성화가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바로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세월이 흘러서 조금씩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 주님을 닮아가면서 조금씩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려면 복음을 전하여 낳기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는 것이 영적인 자녀를 낳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아놓고 내팽개치면 되겠습니까? 뭐 해야 됩니까? 양육해야죠. 우유를 주고 잘 길러야죠.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서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죠. 어느 때까지? 스스로 자립해서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때까지. 그리고 내가 낳은 자녀가, 영적인 자녀가 이제 자립해서 그 자녀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서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그 수준까지 내가 그 영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반드시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해산하는 수고가 뒤따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낳기는 낳았는데 잘 키우지 못해서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양육한다고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 여러분이
배운 말씀을 꾸준히 가르쳐주고 관심을 가져주면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낳은 영적인 자녀는 건강하게 자라게 됐습니다. 꾸준히 여러분이 한 말씀, 두 말씀 배우고 깨달은 말씀을 주의 사랑을 가지고 꾸준히 가르쳐주고 관심만 가져준다. 바울은 20절에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보다 직접 찾아가서 너희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말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율법주의 이단자들의 유혹에 넘어갔는지 너희의 말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뭡니까? 내 언성을 변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 개역 개정판 성경에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할 때 높이려는 이 말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오역입니다. 여기 높이려는 이 말은 변경하려 또는 바꾸려 이렇게 고쳐야 옳은 번역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잘못된 번역이 종종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투적이고 굉장히 도전적이고 그렇게 강한 어조로 말했잖아요. 지금 바울이 뭡니까? 내 언성을 높이려면 내 언성을 변하게 해서, 다시 말하면 자기 음성을 이제는 부드럽고 온유하게 변경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온유하고 부드럽게 어머니의 심령으로 말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내가 정말로 목숨을 걸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너희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해서 율법주의 이단자들에게 그렇게 쉽게 넘어갔느냐. 그것을 직접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사도 바울은 아직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다른 시도를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들을 바로 지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해 봐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교회 성도들이 적어도 이 사회에 약 700~800만 명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사회에 왜 빛을 발하지 못할까요? 700만, 800만이 지금 조국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다문화입니까? 얼마나 어둡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빛을 발하지 못할까요? 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까요? 아이를 낳기는 낳아놓고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스스로 혼자 독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딱딱한 말씀일지라도 스스로 먹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도 하고 양육도 해야 되는데 늘 천만 주다 보니까 건강하게 자라지 못한 거예요. 조국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절대고 딱딱한 음식도 스스로 먹고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지 못해서 조국교회가 지금 이 어두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조금만 어려운 일이나 시험을 당하면 그저 맥을 못 쳐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합니다.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목회자 얼굴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줄은 모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도하여 복음의 자녀들을 많이 낳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낳은 영적 자녀들을 잘 양육시켜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자립하는 성숙한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인의 제자화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모든 교인의 제자,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삶 속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 해산하는 헌신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은혜가 떨어지면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은혜가 충만할 때는 정말로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눈까지 빼어서 바울에게 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이단들의 꾀에 빠져가고 바울과 원수관계가 되잖아요.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인간은 참으로 약합니다. 그들에게 은혜가 떨어지자 바울이 바른 말, 쓴소리를 하자 바울을 원수처럼 대하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약하고 간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늘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심령에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은혜가 충만히 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이 땅에서도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최종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표현만 같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 다시 말하면 뭡니까? 성숙한 사람이 돼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의 최종적인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여서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